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요즘 그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전에 없던 그 문화가 생겼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기구를 들거나 뭐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면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이제 그 짐 곳곳에 그 와이프이 있어요. 이제 그 와이프를 가져다가 자기가 운동했던 것들을 다 닦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썼던 것을 이렇게 다 닦고 또 이제 그 다음 운동을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기가 쓰기 전에 뭐 이렇게 걸레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닦고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기에 좀 별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니까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가 썼던 것은 깨끗이 닦고 다음 사람이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기에도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제 일상은 어떤가요? 그 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여러분 안에 땀이 범벅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염된 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오염된 것들이 있는데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오염되어 있는데 또 그냥 두고 또 자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한 번도 클린하지 않고 또 그 상태로 또 잠을 자고 그게 몇 년씩 쌓이면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용했던 운동기구를 닦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내가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닦고 씻어내고 또 상처가 난 곳은 치유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귀는 거대하게 막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친근하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혀 나눌 수 없는 제3세계 공산권 어떤 그 중동 지역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자유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는 겁박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반대로 정반대로 친근하게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요. 훨씬 그게 우리에게는 메이저 패턴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틈을 통해서 들어와요. 문을 막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용히 들어와요.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이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27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토포스라는 그 원래 이제 원어는 그렇대요. 이제 어떤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금요일 같은데 유토피아 얘기하는데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찾아가는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쓸 때 하는 토포스가 여기 틈을 주지 말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점령할 수 있는 장소, 틈을 내주지 말아라. 그래서 NLT나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foothold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발판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번역들 보면 American Standard Bible 같은 거 보면 거기에는 place, 어떤 장소다. 어떤 장소를 제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이시 바이블에는 룸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opportunity, 기회를 내주지 말아라. 찬스 자체를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한국말로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에게 장소 제공하지 말아라. 어떤 룸을 주지 말아라. 어떤 기회, opportunity를 절대 제공하지 말아라. 그걸 제공하는 순간 바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저녁 시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기구를 닦아내는 것처럼 저녁에 하루 동안 오염됐던 것들을 닦아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또 아침에는요, 하나님 주신 셈을 가지고 새롭게 어제 다 닦아냈으니까 새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닦아놓지 않고 지난주에도 닦아놓지 않고 몇 달째 닦아놓지 않으면 새 출발이 힘들죠. 찌들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닦아놔야 새 출발하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이 기구를 이용할 때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땀이 범벅돼 있고 저 사람도 땀이 범벅돼 있는데 피트니스 클럽에 가니까 뭐 그게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끼어 있는데 나는 또 거기서 또 내 땀을 또 흘리면서 일을 한다. 지저분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쉬워요. 저녁에 치유의 시간 갖지 않으면 초이스 없이 그렇게 살게 돼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오염으로 범벅된 채 살아요. 온갖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막 뒤죽박죽돼서 내 감정이 너무 상한 채로 여기는 상처가 나 있고 여기는 원망이고 여기는 불평이고 불신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쾌하죠. 다른 사람 피하죠. 가끔 이제 집이 없어서 홈레스로 지내면은 닦아내는 작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또 쌓여요.
몇 달 쌓이니까 옆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우리 일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가 끌려가는 것,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그 명확히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충동 구매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갔는데 보기 좋은 것들 다 사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로서에 갔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딱 골라서 그렇게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로서리에는 많은 식품들이 있지만 내게 필요한 것, 내 건강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해로운 것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해롭잖아요. 그건 고르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도 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지만 다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충동구매처럼 눈에 보이면 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바로 한두 달 만에 파산 나는 거예요. 다 샀으니까.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파산 나요. 너무 많이 지불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고 모처럼 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막 밀고 들어왔어요. 다 차지했어요. 그럼 난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서리에 가든지 어디 몰에 가든지 쇼핑센터에 가서는 충동구매하지 않으려고 리스트를 써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미디어에는 왜 내게 리스트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보겠다는 리스트가 왜 없죠? 그러니까 충동구매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 줘요, 그냥.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가 끌려가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늘 생각하면서 최근에 저도 제 일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스펙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냐면 문턱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끌려가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과 끌려가는 것 사이에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르르 가요. 왜냐하면 인터넷 공간이 다 나쁜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서리에 좋은 음식도 있는 것처럼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문턱이 있느냐? 넘어가는 문턱이 없어요. 그냥 스르르 가요. 그럼 그 다음 게 또 넘어가요. 그 다음 게 또 가요. 그냥 계속 가요. 아무런 문턱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스르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자각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가 필요한 정보였고 그 뒤로는 그냥 넘어가네. 문턱이 안 보이네. 스탑을 딱 걸었어요.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거고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은 틱톡이나 이런 것들은 무작위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봤으면 그 다음 거 내게 필요 없는 건데 또 계속 혹시 또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돈을 다 쓰듯이 시간을 다 써요. 그게 지금 몇 년째 해왔는데 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재밌대요. 즐거워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좀 비참하지 않나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끌려다녔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황금 시기를. 남들 쓸데없이 떠들고 노는 그걸 내가 왜 봐줘야 되지? 내 아까운 시간을 다 들여서. 여기에 대한 자각. 그러면 이게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떤 단발마의 자극,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런 문제가 와요.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뇌 상태가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영상도 없고 자극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평생 나는 성경을 볼 수 없는 뇌 구조로 변해요. 무섭지 않나요?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보라 그래도 안 봐져요. 쇼츠는 4시간 가도 괜찮은데 성경은 10분이 어려워요. 안 봐져요. 봐도 집중도 안 돼요. 여기는 화려한 색감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도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성경은 못 봐요. 사단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틈으로. 어떤 스페이스가 생기거나 룸이 생기면 들어와요. 자기가 차지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마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끊어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조절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끊으려고 막 하다 보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잡히게 되는 것 있어요. 끊어야지를 계속 하다 보면 끊어야지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다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건데 되게 중요해요. 끊으려고만 하면 우리의 묵상이 어디에 머무르냐면은 끊어야지에 머물러요. 우리의 묵상이라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데, 생각이 반복되는 건데 그 반복이 어디로 가요? 끊어야지로 가요. 우리는 뭘 묵상하고 있어요? 끊어야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끊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또 시간을 뺏겼지? 미치겠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잡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렇게 해요. 끊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독서하는 것, 좀 지루하지만은 내용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포럼 문화, 그게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줄이고 그 나머지 그 공간, 그 스페이스를 다른 걸로 채워놔야 돼요.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채워넣어야 돼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저녁에 내가 썼던 기구를 다 닦는 것처럼 절대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absolute time 이렇게 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absolute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non-negotiable. non-negotiable time이에요. 내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시간. 이거는 내가 양보 안 하는 시간. 그게 absolute time보다 더 좋은 의미 같아요. 그리고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시간, 저녁에 따로 놔두는 절대 시간을 여러분의 재단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sacred time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세모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그 sacred space예요. 성소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고 성소고. 그 전에 어른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할 거예요. 새벽 기도라고 얘기 않고 새벽 제단 쌓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 어른들은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새벽 제단이라 그랬어요. 그걸 제단으로 이해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요즘 이제 줌 같은 걸로 새벽 기도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잠이 아직 덜 깼어요. 알람을 울렸어요. 새벽 기도가 시작됐대요.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겠죠? 누워서 틀어놓고 잠결에 소리는 날 거예요. 그거는 제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단에서 누워서 틀어놓고 잠결에, 그건 제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성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제단이구나, 이게 성소구나, 이에 대한 인식. 절대 시간,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뺏기지 않는다. 절대 공간, 내가 이 공간은 하나님께 따로 정해놓은 성소다. 거룩한 공간이다. 여기는 절대 미디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 TV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났어요. 굉장히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해가 져요. 저녁에 안 닦고 정리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 닦아내야 돼. 그리고 새 아침을 시작해야 돼. 이게 계속 쌓이면 큰일 나. 우리가 낮에 가졌던 감정들, 복잡한 것들, 낙심되는 일들 가지고 해가 지면 안 돼요. 그럼 해가 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짧아도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분을 품고 해가 지면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마귀는 안에 들어와서 막 생각을 번식시키고 불신앙을 번식시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막아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면서 28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단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그 시간을 제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다른 걸 해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이제 끊으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걸 하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는 이걸 해라. 다른 걸 해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걸 안 하는 거에 집착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된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남을 구제해라. 그래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 그 다음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컬싱하는 것들, 함부로 아무렇게나 뱉는 말들, 이거 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컬싱을 스탑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해라. 이걸 안 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말을 막 컬싱을 많이 하지, 그걸 자제해야 되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지금부터는. 그리고 25절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늘 거짓말을 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했다면 거짓을 이제는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 29절 볼까요? 31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는 버려야 돼요.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새로 시작할 것이 있다.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새로 할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하는 것 여러분 꼭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쁜데요. 바쁘도 다 시간 낼 수 있어요. 미디어는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세요.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10분 읽어도 돼요. 그런데 책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세요. 독서를. 운동도 시작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월드컵 나가는 선수도 아닌데 많이 하겠어요.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시작하세요.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3대 500 친다 막 그러는데, 잘못하면 진짜 3대 500 쳐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500 쳐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그 구호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적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부대 구호가 뭐냐면 연기처럼 스며들어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라. 그게 이제 부대에 늘 하는 구호였어요.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비호는 막 나르는 그 호랑이에요.
나르는 호랑이가 팍 치는 것처럼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라. 흔적도 없이 그냥 떠나라. 우리가 늘 매일 노래 부르고 매일 구호 부르는 구호였어요. 연기처럼 스며들어. 제가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파괴시키는 거구나. 연기처럼 스며들어요. 연기는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싹 들어오는데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연기처럼 스며들었는데 칠 때는 어떻게 쳐요? 비호같이 가격해요. 그럼 보니까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당한 거예요. 인생 당한 거예요. 연기는 언제 들어오죠?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컴퓨터 접속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셀폰 계속 가지고 다니죠? 집에 가면 컴퓨터 있지요? 여러분 노트북 있지요?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 다 액세스 할 수 있지요? 또 뭐 사무실에 가도 있고, 여러분 호텔에 가도 있고, 비행기를 타도 그 접속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뭐 화면 탁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주로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다 책을 한두 권씩 가져와서 다 그걸 읽어요. 여기저기서 쉬는 사람은 쉬지만은 이제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리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갈 출입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또 출입이 끝나서 왔으면 정리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비행기 타면 쉬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화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영화 한두 개 보면 도착해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같은 시간을 비행기를 탔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요? 연기처럼 스며들어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져요. 전에는 몇 시간 비행기를 탄 시간 안에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번 출입을 플랜도 하고 정리도 해보고 책도 보고. 없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탄 사람이 저한테 무슨 책이냐고 물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자기 거 다 보는데, 따로 보는데. 그래서 빌 브라이시 쓴 책이다. 어떤 내용이냐? 책 내용을 좀 얘기하고. 아, 그러냐? 자기는 전에 운동선수였는데 대학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부상이 커가지고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지금은 하이스쿨의 코치로 있다. 그런 얘기하고. 아,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이제 비행기 타는 몇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릴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들었던 얘기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당신한테 들었다.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가능했어요. 지금은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기처럼 스며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전에는 대학에 가면은 캠퍼스의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앉아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연기처럼 스며들었어요. 조그마한 틈도 다 들어가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여러분 잘 안 타보셔서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데 지하철 타잖아요. 99% 같아요. 연령도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한 명도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기처럼 스며들었어요. 이만한 틈도 꽉 차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무당 집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고
그 딸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당이 자기 집을 방문을 했으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소리가 나요. 뭐 하는가 봤더니 그 검정색 트래시백 있잖아요. 그걸로 문틈을 막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이제 그 메시지 듣기 싫으니까 이제 문틈을 이제 트래시백으로 소리 안 들리게 막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 틈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기는 문을 부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을 굳이 열어주지 않아도 돼요. 소리도 없어요.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요. 우리가 정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끌려가는 것, 그 사이에는 그 threshold가 없어요. 문턱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쑥 넘어와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뇌 상태가 됐어요. 내 영적 상태의 기능은 마비됐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분별하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